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은 성은 다고 이름은 윗이에요. 합치면 다윗이에요. 다윗이라는 데이빗, 영어로 데이빗이죠. 예루살렘에서 그저 지금은 차로 한 30분가량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에 이세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아들을 8을 낳았고요. 그 8 아들 중에서 막내가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다윗을 아시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일부러 그 집에 가게 했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였죠? 장차 왕이 될 거다 하는 그런 거예요. 어린 다윗은 영문도 모른 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줬을 때 이게 뭐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다윗이 청년이 돼서 어느 날 전쟁터에 전쟁하러 나간 게 아니라 형들에게 빵, 우유 갖다 주러 갔다가 그만 골리앗을 만났고, 골리앗을 어떻게 했어요? 보기 좋게 물맷돌로 그냥 넘어뜨렸고 그의 목을 뱉고, 이 일로 다윗은 그야말로 떠오르는 별이 됐어요. Rising Star.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당시에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울, 그렇죠? 사울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향하여 당신은 천천히고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향하여는 당신은 뭐라고? 만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이 기가 좀 꺾였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어떻게든지 다윗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사랑하는 자기의 딸, 둘째 딸 미가를 시집 보냈어요.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장인과 사위가 돼요. 다윗은 사위고 사울 왕은 장인이 됐어요. 혈족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기가 사그러지지 않고 점점 더 높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울 왕은 참을 수가 없었고, 때마침 그가 나쁜 귀신에 둘러싸여서 성령이 그를 떠나서 그의 눈이 멀었어요. 영적인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사물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고 판단력을 잃었고 신앙심은 없어지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뭔가 하면 다윗을 죽이게 했어요. 왕궁 안에서 함께 살았던 다윗을, 그리고 기타를 연주하고 음악을 하고 시를 읽는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살해 시도를 했고요. 심지어는 자기 딸과 다윗이 함께 자고 있는 그 침실, 미갈의 침실, 다윗의 침실에 자객들을 보내서 살해하려고 했어요. 다윗이 그걸 눈치채고 창문, 높은 곳 방에서 창문에서 도망을 쳐서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것을 다윗의 광야 학교, 그렇게도 말해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너무나 참담한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광야 생활 10년 동안에 다윗이 확 바뀌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체험을 했고, 광야 생활 전과 광야 생활 후에 다윗이 아예 다른 사람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생활 이후에 다윗을 바라보면, 다윗은 광야에서 고생을 죽도록 하긴 했지만 그가 많은 것을 배웠고 얻었고 경험했기에 그것은 광야 학교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경험한 광야 학교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에 그 광야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사실은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 읽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아요.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 시편 57편을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57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절부터 6절까지가 전반부고요, 7절부터 11절까지가 후반부예요.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찬찬히 1절부터 읽어보면요, 6절까지 해서 다윗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참담한 상황에 빠져 있는가를 토로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같이 말하면서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요. 57편 1절에서는 다윗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재앙이라고 해서 재앙, disaster.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을 disaster라고 했어요. 이 disaster라는 말, 재앙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요, 이 말씀 시편 57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4장을 읽어봐야 돼요. 거기서 다윗은 아둘람 굴에 혹은 또 엔게디 굴에 숨어 지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대동해서 그냥 온통 다윗이 숨을 만한 곳을 계속 찾아다녔기 때문에 어느 날 엔게디 동굴에 있는데 사울왕이 자기를 찾다 지쳐가지고 동굴 안에서 낮잠을 자려고 들어온 거예요. 지척지간에 사울왕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자기 장인. 그 옆에 있는 큰 칼을 보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저 칼로 내 목을 자르려고 저걸 가지고 다니는구나. 저 밖에 있는 수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겠어요. 얼마나 자기는 사울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정말 죽을 목숨을 다해서 그를 도왔고 이스라엘을 지켜냈는데 그 결과가 겨우 나는 지금 도망자 신세, 저 내 장인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냐? 이 참담한 내 상황이요 하면서 시편 57편 1절에서는 그 상황을 재앙 그랬어요. 3절에 가면요, 나를 삼킬 자가 나를 비난하고 다니는구나 그랬어요. 나를 삼킬 자는 누구예요? 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부하들에게 저 다윗이 날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윗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4절에서는 저 사울 왕과 그의 무리들이 마치 사자처럼 나를 포위하고 나를 물어 죽이려고 하는구나. 6절에서는요, 저 사울 왕이 큰 그물을 가지고 구덩이를 깊게 파서 나를 그 속에 빠뜨리려 하는구나. 이까지가 6절이에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도록 충성했는데 왕권을 찬탈한다 하는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그것도 뭐 그저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10년을 자기를 쫓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걸 다른 말로 그냥 4글자로 말하면 죽을 지경이에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겠어요? 절망이에요. 내 조국 이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러다 끝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절망감, 디제스터라고, 재앙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 사자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고 있는 저 왕, 난 이제 죽을 지경이야. 그쯤 되면 하나님, 그냥 내 생명을 차라리 빼앗아 가세요, 날 죽여주세요, 이쯤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의 말씀이 시작되는 7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었다는 말이 뭔가요? 내가 이제 결심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마음을 다 아주 굳게 먹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확실하게 결정했다는 말이에요. 뭘 결정했을까요? 상황이 지금, 자기의 상황은 그야말로 재난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사자처럼 덤벼들고
그물을 가지고 깊게 구덩이를 파서 자기를 묻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뭘 결정했을까요? 뭘 결정했는지를 들어봤더니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이 7절을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정말 절망의 상태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사울 왕이요, 당신이 날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와도 나는 당신과 같은 방법으로 당신과 대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온갖 계략으로 나를 묶으려 한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나를 비방한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인청인 것 더 이상 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배반해서 죽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확실하게 알았고 결심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겠나이다. 그런 말씀이죠. 종종 신앙생활을 제법 했고 연륜이 있고 교회에 무슨 중직을 맡았고 하는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도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이 찢어져서 내 지금 상황이 너무 나빠서 이제 교회 못 가겠어요. 그럴만해요. 얼마나 힘들면 교회도 못 가겠다고 말할까요? 얼마나 상황이 나쁘면 이제 신앙생활 못 하겠다고 말할까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을 그 교인만 겪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 어쩌면 더 지독한 상황, 어쩌면 더 곤란한 상황, 어쩌면 완전히 100% 절망의 상황에 있었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 그 나쁜 상황을 들여다보지 않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배신했고 나를 나락에 빠뜨린 그를 향하여 내가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한 결심이에요. 무엇을 확정했나? 다윗은 그 절망 상황 속에서도 죽을 지경이라도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했던 결심이고요, 이 결심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놨어요. 그가 이 고된 10년 동안의 광야 학교를 마친 후에 그는 모든 백성들이 추앙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이 되도록 약속을 하셨고요. 다윗의 복이 다윗과 그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다윗이 예쁘니까 하부를 잘 타니까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그냥 죽어진 게 아니고, 이 처절한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원망하거나 그를 향하여 배신의 칼을 같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결단한 거죠. 뭐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우리 기도하기 어려울 때 있어요. 너무 힘들면, 정말 너무 힘들면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밥 먹을 기운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너무 힘들면 기도할 기운도 없어요. 엘리야도 그런 체험을 했고요. 우리도 같은 체험을 해요. 너무 힘들면 정말 기도할 힘, 찬송할 힘 없고요. 교회 그냥 팽개치고 싶고요. 신앙생활 안 하고 싶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사탄이 끊임없이, 거봐, 너 하나님 잘 믿었는데 결국 그 모양이잖아. 너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 근데 결국은 요 모양이잖아. 너 그 사람 믿었고 잘 도와줬는데 결국 그 사람이 너를 배반했잖아. 계속 우리를 부추기고 지나간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는 자의 모습에서 예배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유혹한다는 사실. 그쯤 되면 아유, 목사님, 자 이제 교회 안 나가요. 이제 신앙생활 안 해요. 이제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내가 이 마음 가지고 교회 못 나가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그러니까 예배하겠다고 결단해야지요. 이게 오늘 7절의 말씀이에요. 9절에서 다윗이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여, 내가 이제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 뭐요? 감사? 아니 도대체 감사할 상황이 돼요 이게? 내가 만민 중에서 다른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에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줄로 나는 믿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요.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을 내가 감사하죠. 내가 만민 중에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열방 중에서 주께 노래하겠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상황이 이렇다고 남들은 벙어리처럼 너 하나님 찬양 못할 걸 이렇게 말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 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정말 다윗이 위대한 모습이죠. 그가 골리앗을 쓸어 죽인 것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의 말씀이죠. 그가 평생의 부를 누리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가장 중요한 다윗 신앙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이 모습에서 우리는 다윗을 다시 발견해야 되고 그의 신앙을 배워야 되고 그의 신앙을 따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왕명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20세기 중국의 가장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목사님이세요. 왕명따오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숨죽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중국 땅에 1949년 중국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중국이 급격하게 공산화가 됐어요. 종교의 자유 없었어요. 그때 왕명따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1955년 일이에요. 1년 동안 수감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중공이, 그때는 중공이라 그랬죠. 중국 정부에서 회유했고요.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만 하면, 사인만 하면 널 내보내주겠다.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왕명따오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서 사인을 하고 자필 서명을 하고 참여한다고 하고 내가 기독교를 다시 안 믿겠다고 하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자유가 됐어요. 그러니 1년 동안 묶여있던 사람이 자유를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몸은 자유가 됐는데 영적으로 눌린 상태가 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을 자술서를 쓰고 사인한 것에 대해서 깊은 죄책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몸은 자유였지만 영혼은 오히려 더 옥죄인 상태가 됐어요.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중국 정부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사인한 것을 철회합니다. 그것이 내 자유의지가 아니었고요, 내 옳은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수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9개월 동안, 그래서 1979년 12월까지 22년 9개월 동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많은 글들을 썼어요. 왕명도 목사님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던 몇 개월보다 감옥에서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외쳐 부를 수 있었던 그 때가 내가 더 행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22년 9개월 동안 당신이 감옥 생활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저주해야 마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반해야 마땅하지 않아요? 기독교 생활을 버려야 마땅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분이 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 육신은 구속되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롭게 되었던 그 감옥에서의 생활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우린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괴로울 때 자꾸 영혼이 우리의 육체적 상황을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사탄의 꿰매에 잘 넘어가기도 하고요. 내 영혼이 내 육신과 내 마음을 끌고 가는 내가 되는지, 아니면 내가 육신이나 혹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내 영혼이 끌려가는 내가 되는지,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죠. 다윗은 자기의 육신이 극심하게 힘들고 마음이 날마다 배신감으로 괴로워할 때 그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부단하게 노력했고, 마침내 오늘 말씀에서 내가 결단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내 육신에 끌려가는 영혼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육신은 쇠퇴하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 육신이 점점 아파가는 거예요. 내 육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점점 무슨 일을 당해서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럴 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그냥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내 영혼은 어떤가요? 내 영혼은 어디를 따라갔었나요? 내 영혼이 내 상황을 끌고 가나요? 아니면 내 영혼이 내 상황에 그냥 따라가고 있나요?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 상황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내 육신에 따른 그 고통에 내 영혼이 쫓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면서 내 상황을 반전시키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에 그가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그가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집트에 끌려갔어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끌려갔어요. 창세기 39장 1절, 2절, 3절에서는요, 그가 보디발 집에 있을 때에 요셉이 절망하고 그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성경은 기록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요셉과 함께 하셨지? 이 생각하면 우리는 답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어요.
요셉이 남의 나라에 와서 노예 신세로 전락했더라도 요셉이 절망하거나 그의 영혼이 자기의 현실 쪽에 딸려가서 그의 영혼이 나락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영혼은 여전히 굳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요 39장 2절 3절에서 계속 반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만 강간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쳐넣지 않아요? 강간범으로 쳐넣었으면 새 상황이 더 나빠진 거예요. 더 나빠진 거예요. 그쯤 되면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난 이제 없어. 나는 끝이야. 이쯤 됐을 텐데 그 39장 거의 끝 말미에 가면요 2번씩이나 거푸 뭐라고 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그 말은요 요셉은 자기의 상황이 어떻든지 어떻게 나쁘든지 얼마나 나쁘든지 다른 사람이 그를 어떻게 배신했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결정적 증거죠. 우리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자신의 육신의 상황, 자기의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그의 영혼이 그냥 막 업앤다운해요. 떨어지고 올라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또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다윗과 같이 자기의 상황이 그렇게 나쁠지라도 절대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어떻게 확정되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결정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부족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사람으로부터의 배신감도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요, 육신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게 하고 그럴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힘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세상 원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요, 바울처럼 그렇게 말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많이 아파요, 힘들고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러할지라도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확정, 다윗의 결단, 이런 마음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 돼서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굳은 심지의 신앙이